잠깐만 이게 뭐 안 되노? 안 된다. 잘 눌렀습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뭐가 비교하느냐 하면은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마라. 알면 너희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교회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끼운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풍습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만나게 될 가나안 민족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예, 따르지 마라가 두 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끼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 이미 애굽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풍습은 그들이 모르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이 점을 일단 유념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 할 때 하나님께서 미국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한국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미국 풍습하고 한국 풍습하고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풍습과 한국 사람 풍습이 다른데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오는 도중에 미국도 따르지 말고 한국도 따르지 말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통과 역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둘 다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온 어려움이 그거예요. 뭐 하지 마라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기를 바래요. 뭐 하지 마라. 너가 반찬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라고 보통 어른들이, 옛날에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개추할 때에, 개추 알죠? 경상도 사람 다 아는데 저 서울 사람은 몰라요. 개추가 뭔지 몰라요. 그냥 개인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주로 했는데 8시에 시작한다면 7시에 상을 다 차려놔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삼촌이나 우리 손자 껍데는 것들 먹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하잖아요. 그때는 뭐 먹지 마라 이래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먹으라고 적극적으로 뭔가 제시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애굽 풍습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습 따르지 말고 끝이에요. 이것 하라는 게 없어요. 붕 떠보는 거예요. 그냥 붕 뜬 거예요. 하지 마라만 있어요. 하지 마라만. 가나안 풍습과 애굽 풍습 둘 중에 하나 잡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 잡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풍습을 따르면 합니까? 따를 수 있는 풍습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이지, 이 풍습 따라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거 하라고 많이 있잖아요. 왜 없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제로 이것 하지 마라 하는 그 현장에서 이것 하지 마라가 하라가 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가 하라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뭘 하지 마라는 것은 네가 익히 이미 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네 힘으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재주 있거든 해봐라. 안 할 재주 있거든. 그래서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왜? 배운 도둑질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배운 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걸 이거 글렀으면 쉬워요. 방금 이야기한 것을 글렀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몸이에요. 왜? 몸이 변했으니까. 하나님 만든 몸이 아니에요. 범죄한 몸입니다. 이 범죄한 몸에다가 거룩한 법과 마주칠 때에 과연 이 범죄한 몸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 하니까 누구 생각난다? 이 김재덕이가 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몸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음란하지 마라. 그런데 이 몸은 이미 음란을 발산할 잠재성으로 가득 찬 몸이에요. 그런데 이미 음란성으로 터뜨리면 탁 치면 음란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남자들 특히 술 먹으면 그렇거든요. 술 먹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 줄 아시고 주께서는 뭐냐 하면 애굽의 풍수를 따지 말아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2차 노래방이나 3차 가지 마. 이 이야기인데. 아니, 회식하는 목적이 2차, 3차 때문에 가는 거지. 1차 뭐 진지하게 회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식사는 하려고 해서 아니잖아요. 2차, 3차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꾹하니 참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 참아. 더 좋은 게 있는 거 확 소풀이 할 수 있는 멋진 기회 있을 거야. 우리 몸이 감당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음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란인 것을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음란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본격적으로 음란을 할 마음에 육신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 18장 이런 내용은 성경에 비록 나오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이는 19금 정도 동그라미 쳐야 될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18세 이하 강의 안 된다고 치고 성경 그대로 읽어보고 6절부터 너희는 곤욕지천에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 어미의 하체 곧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너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 아비의 하체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이 하체 이야기가 굉장히 나와요. 10절에 보면 너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네 고모의 하체, 고모까지 확대시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모가, 이는 고모도 안 되고 이모까지 확대가 돼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 어미의 곤욕지친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또 15절 보면 14절 끝에 보면 백숙모까지 또 건드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며느리 하체까지 또 언급하고 있어요. 며느리 하체고 그 다음에 너는 형제 아내 범치 말라. 이거는 뭐 제수씨까지 형수 제수씨 거론하거든요. 자, 사람이 가만 놔두면 하체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체 자꾸 언급하니까 이상한 게 발동이 되죠. 언급하니까 가만히 있는 걸 괜히 건드린 셈이 되죠. 하고 싶다가 나와요. 이게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하지 마라 하는 순간 너 말고 네 속, 너 말고 너의 번지르한 점자는 너 말고 점자는 껍질 안에 들어있는 점잖지 못한 그것이 발작을 일으키도록 내가 법으로 자극을 주고야 말리라.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의미를, 그 취지를 당사자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자기는 홍해 건너왔기 때문에 특별 대우받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쁘고 참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으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게 될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메가드 장군이 메가드 장군 아니다. 참 착각했다. 유에 저 연합군이 2차 연합군이 군함도에서 일제 압제에 있던 우리나라 조선 징병인들을 해방시켰다고 했을 때에 군함도 영화보면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일제를 잡아가고 조선 징병인들을 중국 징병인들 전부 다 조선 징병을 풀어준 장면이 나오거든요. 할 때 그 풀려 나왔을 때 그 풀려 나온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착하고 더 온순하고 훌륭하고 마음씨가 깨끗하고 정결하는 자부심을 얼마나 크게 가지겠습니까? 저놈 나쁜 놈이고 우리들은 훨씬 더 고상하고 죄 짓지 않은, 잡힌 게 죄가 아니잖아요. 잡은 게 죄지. 잡혀가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노예된 우리를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를 미군을 충성한 연합군들이 미군이 와서 해방시켰다. 우리는 해방된 동시에 착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잡혀서는 착합니까? 잡아가는 사람과 잡힌 사람 누가 더 착해요?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둘 다. 둘 다 마찬가지거든요. 역할이 바뀌었다 뿐이지. 둘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뭔가 고생 많이 하니까, 고생 많이 하고 뒷고쓰기 굉장히 가난하니까 이상하게 재벌 3세보다 훨씬 착해 보이는 이 느낌은 어떡하지? 이 느낌은 가난하고 못 살고 수입이 적은 만큼 더 착하다는 그런 착각을 드는 이 착각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애국 사람을 애국 같은 나라에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의입니다. 애국에 살던 애국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국에 똑같은 사람을 데리다가 지금 애국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나가 내쫓고 거기다가 애국에 살던 사람을 자기 백성이랑 이름하여 집어넣는 거예요. 뭔가 중간에 달라져야 돼요. 뭐라고 달라져야 됩니까? 착하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하면은, 주여, 우리는 이 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네가 뭐 잘났어, 내가 잘났어, 뭐 투닥투닥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가지고 마음을 낮추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진받았기 때문에 착할 것이다. 우리를 포로 잡았던 애국 사람보다 더 우리는 거룩할 것이라는 그런,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도 거짓말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우상숭배하든지 일체 우리 마음에는 아예 없을 것이야. 얼마나 착했으면 주께서 우리를 착한 인간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이제 고생 그만, 착하니까 착한 값을 해야지, 착한 데 가야지 해서 우리를 인도하겠느냐라는 착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장담합니까? 장담하지요. 광야 생활에서 10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취지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 왔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딱 달랑 2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성지순례라는 말 하지 않아서 성지라는 걸 빼겠습니다. 답사. 예, 그 유적 답사인데 거기에 사막이 있어요. 옛날도 사막이었고 지금도 사막이에요. 사막에 뺑뺑이 40년간 돌려가지고 간혹 있는 오아시스 물 마셔가면서 그들 거의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죽어도 그들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법을 안 지키지 40년 동안 다 몰살한 게 아닙니다. 가늠했기 때문에 몰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죽을 때 그들이 죽으면 무슨 죽음이냐면 이 죽음이에요. 집단 죽음입니다. 뭐가 있냐? 개인별 죽음이 아니에요. 개인별의 선과 악을 따져서 죽이는 죽음이 아닙니다. 집단 죽음이에요. 물론 두 사람 빼놓고. 이 집단 죽음은 집단 죽어야 될 명분이 뭐냐 하면은 법을 어겼어가 아니라 우상숭배했어가 아닙니다. 없는 했어가 아니에요.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서 그들이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남자만 40만 명이고, 예, 남자만 40만 명이니까 숫자 크게 쳐도 80만 가는데 하여튼 성경대로 40만 칩시다. 남자만 40만 대, 몇 대 몇이냐 하면 40만 대 2예요. 2. 이 말은 대다수가 안 믿을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을 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 그거 믿을 만하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끄신 게 아니고, 너희들의 기본 속성, 근본적인 근성에 의하면 절대로 믿지 못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도하시고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정상이고 믿는 게 기이합니다. 이상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소수다. 신명기 7장 3절에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기 거짓말 7장 3절에 그런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은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신명기 3장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 지극히 작은 자라 해놓고, 하나님의 의도가 한번 보세요. 왜 못 믿을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극히 숫자가 적다. 그리고 너희들과 만나야 될 민족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약속이니까, 내 약속이니까 믿어라 이래 있어요. 이 말을 간단히 풀이하면, 네가 애굽에서 경험적으로 알아왔던 모든 선입감과 모든 네 신뢰성은 내 말씀 앞에서 전부 다 스스로 그걸 부정해버리라 해요. 이것은 적들과 싸우기 전에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하면, 내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목적으로 삼고 내가 희구하고 희망하는 나의 현실과 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꿈꾸는 현실, 드림,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고, 영어로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내가 완전 좌절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낮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구원은 몰락이라고요. 자신에서 몰락하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신뢰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품어온 게 내 몸이 경험한 것들의 집합이거든요. 내 몸에 경험한 것이 뭉쳐서 지금의 나의 믿음의 내용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부동산 투기할 때, 어떤 사람 선볼 때 인상이 얼굴이 요란하게 나중에 피고, 모든 것이 평생을 오면서 몸이 그냥 습관화돼서, 관습화적으로 그의 몸에 쏙쏙 스며든 그런 것들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몸에 잔뜩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독소를 빼냅니까? 무슨 소를 빼냅니까? 어디 빼내는 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집단하자는 뭔 뜻이냐 하면,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내용을 믿으라고 제시하더라 이 말이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
18장에서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애굽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 말은 지금 네 자신과 싸워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과 더불어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진작에 결론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새롭다고 느껴져요. 주의 말씀은 내가 다가가서 이해를 해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아니고 나를 개무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여 나를 좀 때려주시고 발라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은 팍팍 밟아서 이게 난 인간 말종입니다. 이런 인간을 살려주신다는 그것마도 황공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잘났으니까 아마 약속에 가면 저 설물장이 있을 겁니다. 딴 사람들은 다 잘라내도 저는 꼭 살려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는,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나와서는 이거는 끝난 이야기죠. 예, 그거는 그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가장 근원은 바로 무엇과 연관시키냐 하면은 이 음란, 예, 간음이라 하는 간음 음란 중에 포함되니까 그냥 음란 이꼴 우상숭배. 논리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음란을 타치해서 우상숭배자로 몰아넣고 우상숭배에서 다시 음란을 끄집어내는 두 가지의 계통을 밟아요. 상당히 너무 함축됐죠. 인간 속에 음란 법을 이래 쓰면 안 된다. 애굽에서 풍습 따지 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라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납득이 되는 신을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상식을 내가 지키고자 하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현상화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했다고 멸망시켜요. 우상숭배했다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사히 거기에 약속한 것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상숭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고로 우상숭배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우상숭배란 기괴한 동물 형상이나 이런 형상 안 섞였다고 우상숭배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지 않는 모든 발언이 나오는 그 진언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 신뢰성, 그게 나올 턱이 없는가? 그걸 불목하는 것은 풀이 차르지 않는 그런 거 얼마거든요. 쌍막한 것.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다 이루심,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심. 그러니까 행함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다 이루심을 믿지 못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뭔가 틈을 두는 것. 이만큼 행했으니까 앞으로 요만큼 행하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뭔가 틈이 있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인간은 기껏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착하니까 더 착해져야지, 더 착할수록 영광 돌려야지.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 이루었으니 더 이상 보탤 행함이 필요 없는데 또 보탤 행함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툭 치면 행함 나온 사람과 툭 치면 약속이 복음이 나온 사람과 이건 사람 자체가 다른 인간입니다. 그러면 툭 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이 나온다는 말은 그 사람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 믿는 게 또 착한 게 되면 행함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얼마나 못났으면 복음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용서가 나오겠습니까? 난 한평생 이렇게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나오고 철저히 기했다,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난 개판이었어. 그런데 용서했어. 도대체 그런 희한한 대단한 소식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야 라고 당당하게 주저없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보지만 복음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보지만 율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은 그 안에 인간의 실패를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성공하면 그 복음이 아니죠. 주님이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의 성공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떤 점에서 실패했느냐? 내 몸을, 아담에 물려받은 이 죄된 몸을 주의 법으로, 주의 법을 감당하기는 감당하지 못할 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다. 이래 돼.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 깨달음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깨달음의 과정에 하나님이 이런 음란에 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 과정을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두 가지 안목을 성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창세기 2장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안목.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악 따먹는 정령 주례를 했죠. 죽은 자, 죄로 죽은 자의 안목. 이 둘이 달라요. 죽은 자의 안목은 죽은 자의 안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이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을 하나님 주신 몸이 1번은 그냥 벌거벗은 몸이에요. 1번은 벌거벗은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에 죽은 몸이 되고 난 뒤부터는 아담이 수치를 느끼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가렸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2번에서 한 질문은 이렇게 돼요. 벌거벗으면 안 돼 벌거벗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2번 입장에서 죽은 자의 죄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1번 아무것도 모를 때의 질문은 뭐냐? 옷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지? 이런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목에. 그 옷을 왜 입지? 옷 안 입어야 되잖아. 그게 옳잖아. 저 사람도 옷 입고 저 사람 옷 입는데 왜 저런 옷을 입지? 죽은 마냥 말이다. 저 사람도 잘못해서 보통 잘못된 거 아닌데 옷을 왜 입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어느 사람 발가벗고 돌아다니면 저 사람 애도 아니고 갓난 애도 옷을 빨가벗고 다니지. 아이고 부끄러워라 지금 경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안목이 자기가 비정상인 것을 감지 못하고 다 집단적으로 다들 옷을 입으니까 옷을 입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는 어디에 오냐 하면 2번에 와요.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온다고요. 범죄한 인간에게 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거든요. 부끄러운 부분을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옷 입은 상태가 되면 부끄러움이 덜 부끄럽게 되죠. 덜 부끄럽게 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안 느끼잖아요. 부끄러움을 안 느꼈다는 말은 수치가 사졌다는 말은 잘난 존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임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과연 너희가 잘난 존재 마냥 옷 속에 뭐가 있는 옷 속에서 뭐가 꿈틀고 있는데 내가 한번 캐봐? 라고 옷을 벗긴 채로 이 법을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옷을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죠. 부부 사이죠. 부부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여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벌거벗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목욕할 수 있고 잠자도 갈 수 있고 같이 또 그 침대에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주님께서 거부해버린 겁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인간이 그 부부라는 그걸 명분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자 없지요라는 그 고집스러움, 약간이라도 어떤 정당성 확보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죠. 우회로 쳐들어옵니다. 다른 아내의 하처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한 번도 바람 피우지 않는 그 남 부부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난다. 우리는 그런 죄 안 범했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두 부부가 하나도 바람 피우지 않고 그렇게 바람 난 적도 없는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다른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을 비켜가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알아서 너무 사랑이 깊기 때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른 배우자에서 신경 안 써요. 너한테는 뭐 착하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옆집에나 이야기하다, 다음날 옆집에나 이야기하겠다. 이래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 사는 레기 18장 지어버릴까요, 이거? 찢어버리는지, 그러니까 내중으로 가만히 쳐놔버릴까요? 우리한테 해당사항은 없네. 특히 이게 새송교 교회는 한다 하나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물론 미투 해봐야 알겠지만. 해당사항 없네요. 왜 이렇게 착실하게 정상적인 부부 사는데 왜 이런 놔두고 민망한 짝이 없는 애들 볼까봐 겁나는 그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까? 우리 부부는 정사하는 그것이 가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게 되면 너희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법 없어서 사는 사람 되어버려요. 법 없어서 사는 사람 되어버리면 애굽에서 나왔던 의의가 날아가버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의의가 날아가버리면 약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천국 갈 필요도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왜 천국 가죠? 희한하죠? 죄인이 아닌데 왜 천국을 갑니까? 천국은 죄인들만 가요.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인들만 가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죄인밖에 없어요. 천국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가고 지옥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 갑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고 자기는 딴지는 몰라도 이 레위기 이제에서는 우리는 자유롭다고요. 우리는 해당사항 없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성경책에서 레위기 18장을 빼버릴까요? 하나님이 뭐 빼고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바깥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나요? 바깥에 나갔다. 다시 정상적인 부부라 생각하죠. 정상적인 아닌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는 말씀,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이미 간음했더니.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약속에 딴 것은 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은 간음과 관련돼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약하도 소수라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네필 민족은 가나안 민족은 창자같이 거대한 거인이라도 아주 거인이고 그렇게 창자같이 버티고 있더라 할지라도 주의 약속이니까 그들의 키가 작다 할지라도 크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주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관계없어요. 들어가야 된다는 게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 물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안 믿은 거예요. 그걸
왜 안 믿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아직도 기대 걸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지킬 만한 게 지키고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간음을 통해서 그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가능한 적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게 바로 우상숭배야.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부부가 밖에 나갈 때도 옷 벗고 나갑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집에서 옷 입어요. 예, 뭐 하도 하나 걸쳐요. 밖에 나가서 걸친다고요. 진짜 그 부부가 태초에 하나님의 만족하신 1번 아무것도 모르는 부부라면 밖에 장보러 나갈 때도 골프쳐 나갈 때도 옷 벗고 나가야지. 집에 있을 때 설거지 할 때도 옷 벗고 하고 해놔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체를 가리고 있잖아요. 하체 가린 인간을 언제 만들어? 하나님 그런 인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하체 가리고 하체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인간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져놓고 지금 정당화하니까 더 못됐어. 못돼 처먹었어, 그게. 주께서는 지금 정상으로 되돌리라고 합니다. 정상을 되돌릴 때는 반항하지 마세요. 우리 착합니다. 바람 피운 적 없습니다. 예, 이모의 하체를 건드린 적 없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반항하고 거부하지 마세요. 아담은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능력이 우리가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꿀렁꿀렁하고 있다고 잠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생마하도 껍적하지만 껍적하든 안 가든 우리 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장담 못해요. 아주 우리 보통 남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바로 몸 피우지. 돈이 없어서 그런 기조사 몸하고 미투 당하는 일이 유명해야 당하지. 그것도 비리비리하니 국산바닥에 미투 대상이 안 되네. 김은국 씨도 돼야 돼. 이 유태라는 사람이 16명의 영국 여자를 성복게 해놨는데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거지. 뭔가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16명이나 걸려던 거예요. 대단한 위치에 있잖아요. 출세 해보사 난리가 있네. 그런 서민들에게 그게 해당 사항도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 출세되고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잠재성의 욕구는 과연 잠자고 있을까? 예. 그리고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을 때에 자기 아내보다 더 월등하게 아름답고 더 지적이고 고상하고 엘레강스 있을 때에 그거는 이미 장담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애굽의 삶을 우리의 진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왔던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왜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거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하체라는 것이, 하체가 뭐냐. 하체는 창세기 3장에서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가해졌던 겁니다. 자아의 의미가 부과된 게 하체예요. 그러면 뭐와 다르냐 하면 상체와 하체를 달리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체가 부끄러웠지 상체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왜 상체가 안 부끄럽지? 같은 신체인데. 난 눈썹 부끄러워서 눈썹에다가 뭐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왜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안 하겠어요? 상체는 뭐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요. 눈이 있고 하체는 눈이 없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반드시 인간의 눈으로는 눈에서 시선이 나오는데 시선은 반드시 상대를 뭘 보냐 하는 거예요. 대상하고 대상하라 하는 것은 그쪽을 사물로 보는 거예요. 사물의 특징은
주고받고 하는 게 교류가, 예, 정신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응시하고 일방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안 되죠. 어떤 군에 가기 전에 남자들이 뭐 총각 뛴다고 해가지고, 예, 실험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흔했거든요. 50, 60년대. 갈 때, 친구들이 이제 술 한 잔 먹이고 위하여 노래 부르고 앉아 사창가 데려갔다 할 때 그 창기와 그 남자가 이렇게 총각 뛴다고 갔을 때 창기하고 국제 평화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트럼프의 핵 문제를 포기하고 트럼프가 해당에 대해서 앞으로 정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 아가씨하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침대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돈 주고 나옵니까? 아니죠. 정신적 교류를 안 하죠. 하나의 사물이에요. 대상이라니까요. 포로도 마찬가지고 야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사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물을 볼 때 사람은 뭐가 되냐면 스탑이 돼요. 스탑. 무슨 스탑? 시스 스탑이 된다고요. 어떤 걸 볼 때, 집중해서 볼 때, 꽃을, 이거 생물을 볼 때 딱 수동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나에게 하나의 고정되면서 나에게 의미로 내가 쏘아낸 의미를 회수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니까.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 여기서 스탑이 되면서 뭐가 생기냐 하면, 순간적으로, 자아가 굳어져요. 자아가. 너는 내 거야. 마치 이 매직이 내 거야. 예? 이것은, 이 안경은 내 거야. 이 책은 내 거야 하는 동시에 그쪽에는 교류가 단절되어 버려요.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눈과 눈을 마주쳐서 이야기해야 된다. 예. 하체를 물거나 그걸 상호나 보지 말고 그 하체의 주인공인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아담대로, 이브는 이브대로 각자 자아가 확정되었어요. 자아가 확정되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대상자는 나의 행복, 얼마나 나를 만족하고 나의 성욕을 채울 것인가, 내한테 생활비를 얼마 줄 것인가, 또 내가 여자로서 이 집에 있는 당신과 결혼하게 되면 아내로서 들어가게 되면 당신과 당신 집은 나에게 내가 아가씨 때 미업했던 나의 유럽 여행은 언제쯤 돈 줘가지고 여행 가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친구들에게 우리 시집 잘 산다, 용돈 100만, 200만 준다, 이렇게 200만 안 되는구나, 한 500만 준다, 이렇게 자랑질을 할 수 있도록 남편한 이 작자는 나한테 그렇게 후원해 줄 있는가 보는 동시에 그 여자는 자기의 자아가 굳어져요. 그럼 남자와 시가지는 뭐가 됩니까? 전부 다 하나의 대상으로 하나의 거리처럼 수렴이 된다고요. 하나의 사물이에요, 사물. 돈 내는 기계, 현금 자동 지급기처럼 돼버리죠.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오늘 몇 등 했어? 여보, 네 점수, 수학 점수 얼마야? 애는 점점 기계가 돼가요. 엄마 앞에 하나의 기계처럼 된다니까요. 인간이 자기 하체를 숨겼다는 것은 상대방을 볼 때에, 서로 상대를 볼 때에 상대를 자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자기 눈이 있는 곳으로 상대를 쳐다보는 겁니다. 주고받는 교류가 없지요. 이것은 왜 하체를, 이걸 대구 강의에서 제가 중청 결정이 나온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인간부터 일을 저질러놓고 뒤에 하나님이 투입됩니다. 지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인간을 하여금 잘난 게 없음을 완전히 들추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살아요. 내가 그려주지 않냐면 너는 네 자신이 무상화되어 있고 너는 독자적인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네 하나님 되는 거, 네 힘으로는 네가 스스로 네 하나님됨을 깨풀 수가 없어요. 그럼 박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우상됨이 악마의 속성인 것을, 악마의 죄의 극치인 것을 완전 박살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지르한 그 외부, 예? 점잖은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게다가 민망스러운 이야기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민망스러운. 평소에 이모의 하체, 백숙모의 하체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용어를 사용해서 집어넣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이모님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지가 역적을 돌아놓고 책임을 이모한테 걸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하면 내가 민망스럽다만 듣는 이런 표정도 야 좋은데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참아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자기 욕정을 감당을 못하니까 요새 아가씨는 왜 핫팬티가 왜 그 짧아? 왜 lap탓을 돌리냐 이 말입니다. 좀 치마 좀 길게 입어라. 치마 사주고 그런 소리 해야지. 뭐 색조 화장이 왜 그렇지 뭐 화려하냐 어떠고 저떠고 뭐 맥주 하는 거 뭣도 모르면서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면은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의 욕망을 본인이 맞아 덮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가 책임지 못 지니까 그 책임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옷 차림이 너무 도발적이라서 니만 보면 자꾸 껄떡거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좀 앞에서 점잖게 옷 좀 입어도 그러면 뭡니까? 그 상대방은 뭐냐면 자기의 건전함과 자기의 고상함과 엘레강스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물로 변해버려요. 사물로. 눈에 띄는 나는 너를 응시하되 너는 나에게 응시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남자 여자를 평등하게 하자. 헌법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헌법 정신에 거기 들어있을 게 남자는 평등하다고요. 이게 얼마나 억지인지 몰라요. 남자는 여자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용납을 안 해요.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평등합니까? 남자가 힘이 세도 힘이 세고, 힘 세서 남자가 우위가 아니라, 남자가 우위를 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해요. 남자는 여자보다 더 대단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 평등이 아니에요. 성경도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남자를 사람 취급 안 해요. 남자는 인간도 아니고 짐승 같은 존재라고 들추어내기 위해서 여자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힘들더라도 주의 취지에 좀 도움이 주기 바랍니다. 남자가 개라는 거, 이 짐승과도 못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한테 치이도록 그렇게 설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자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어디의 후손입니까? 네가 사람 취급 안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6장에서 족보 바뀔 때 전부 다 남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자의 개입으로 족보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자 덕분에 살아요. 여자 덕분에. 남자는 힘만 셌지. 그래서 이름이 남자는 흙이고 남자는 배, 여자는 한거 아니고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생명입니다. 싶으십시다.